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862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레위인을 모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레위 사람 862명을 모았다라는 건요, 꽤나 많은 수의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가 되어서 언약궤를 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일을 회고해요. 그 회고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왔다면 역대상 13장에 이미 앞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두려움 가운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지 않았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시도는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운송하는 일, 운반하는 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옮겨오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단순하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요, 악기와 연주, 찬양,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예배의 성격과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3장도 15장도 우리는 예배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예배를 우리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15장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 볼 수 있고요, 앞서 실패했던 13장의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에 대한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아니면 사람인 다윗 내가 있었는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나 중심의 예배는 두 가지의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 중심의 예배, 이 나 중심의 예배 첫 번째 문제는요, 열심만 앞서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모든 마음의 중심은 있었지만 열심이 더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다윗은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만 앞섰을 뿐 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선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 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우리가 예배 형식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고 있다고요? 지금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들과 논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수들은 아마도 다윗과 오랜 시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장터를 누볐던 전우였을 것이고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논의하는 것, 전쟁에 관한 일이었다면 당연히 그들과 논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일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논의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구와 의논해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당연히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들과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은 무엇이고 이 일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만 앞세웠던 13장의 예배, 나중심의 예배는요, 그 결과로 그 실패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사라는 사람을 치신 사건으로 언약궤에 대한 공포만 남은 채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가? 왜 그를 찢으셨는가? 왜 그를 죽이셨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아닌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어떤 신분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했다면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중심에 있었을까요? 그 일이 실패로 끝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나중심의 예배, 열정만 앞세웠던 예배는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열심만 앞섰던 나 중심의 예배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마음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령하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862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들을 성별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강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고 그 일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다윗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일을 준행하자. 이전에는 열정만 앞세우고 나의 생각만 내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 나중심의 예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3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지금 다윗은 그 앞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정말 구군이 걸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의 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정말 좋은 일을 좋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에서 뭇 백성의 눈이 보기 좋은 일, 좋아하는 일들, 어떤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다윗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신앙심 좋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실수를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그 자신이 벌을 받기보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일들이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되어진 일들만 실수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아마 그도 시시때때로 실수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당시 13장에서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13장 이전에, 그 이전에는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서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이 당시의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정을 받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오늘날처럼 뉴스가 시각각 전파되어서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도 이제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대대로 대통령의 일들을 계속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시에 할 수 있는 대로 뭐 최대한 소문이라면 소문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집중되는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통치 초기에 가장 먼저 이 일을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모두가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내 일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정말 잘하던 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괜히 땀이 나고 괜히 긴장이 되고, 뭔가 잘하던 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마 다윗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다윗의 마음은 우리보다 조금 더 달랐겠죠.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 말씀이 혹시나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다윗이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5장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멈추어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6걸음 걷다가 6걸음 걷다가 멈춰요.
그리고 그냥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소와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갈 길이 먼데 6걸음을 갈 때마다 그렇게 수고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말씀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죠. 그리고 미갈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왕이 체면을 차리지 않고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바지가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체면과 채통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마음을 다 쏟고 있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목숨 걸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정신일까요? 코람데오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가 준비해야 되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신과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그냥 시간이 되면 나와서 드리는 정도, 아니면 때로는 일이 있거나 내가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요?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매라고 하신 말씀에 가벼이 여기고 수레에 싣고 제사장이 아닌 우사로 하여금 운반케 하시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인도자 한 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의 송출과 영상 송출과 스텝 이거 최소 인원을 남겨놓고 교육자들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처음엔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정말 전염병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를 눈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지나다 보니까요, 처음에 감격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중심에 다해서 사모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시간이 다른 것들과 혼용되어지고 섞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아마도 긍정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의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 표지로 여겨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 어떻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모든 환경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그 환경에서 정말 구별되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분주하고 전동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예배를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가진 신앙과 제가 가진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로서 얼마나 많이 전락해져 있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여요. 어쩔 때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어쩔 때는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싫고 보기 싫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일 수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일 수밖에 없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마 동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안다면 아마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중심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나 중심의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